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으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는 바울과 실라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여종은 점으로 주인들에게 많은 일을 얻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쫓아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계속하자 바울이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했고, 이에 그 귀신이 즉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종의 점으로 많은 이익을 얻던 여러 주인들은 더 이상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 관원들에게 데리고 가서 말하기를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해서 성읍을 요란케 하는 자들이라고 송사를 했고, 그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옷을 벗기우고 많이 맞은 뒤에 발이 착고에 채인 채 깊은 옥에 갇혀 있었지만 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다고 했습니다. 이때 자다가 깬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큰 소리로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해서 그로 죽지 않게 했습니다. 이에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서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했는데, 이에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라 함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은 언제부터 있어 왔으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구원은 아담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셔서 에덴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하시고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삶과 죽음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먹지 않으면 죽지 않을 것이고 먹으면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아담은 뱀에게 유혹된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게 됐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금하신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것은 범죄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선악과를 먹은 순간 죄인으로 정죄가 되었고 또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을 피하고 멀리하여 숨었는데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과 교통하던 영적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결과입니다. 그는 이제 죄를 가진 육체의 사람으로 전락했고 그 육체 또한 사망 아래 있게 됐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아담의 죄로부터 인간은 죄와 사망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것으로 이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아담을 부르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안에 있게 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둘째, 구원은 피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별로 죄를 지은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람을 해하거나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것도 없고 양심에 부끄러울 일을 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한 사람의 죄는 아담의 범죄를 말씀하는데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내가 비록 깨끗하게 살았다고 해도 인간의 대표성을 가진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원죄와 내 스스로 범한 죄를 다 벗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는 인간의 그 어떤 방법과 노력으로도 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구원하실 방편으로 율법을 주셨지만 천하의 그 어떤 사람도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 없다 할지라도 남의 물건을 보고 탐심을 품은 자는 이미 도적질하였느니라고 하신 율법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깨끗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실 때 짐승이 흘린 피를 통해서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이 가죽은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아담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의 아들 아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의 피를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 후에 택하심을 받은 구약시대의 백성들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율법을 쫓아서 그 의식을 준행함으로 죄를 사함받고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는 양이나 소가 범죄한 사람을 대신해서 죽고 그 피를 성소에 뿌림으로 사람의 죄가 정결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제사의식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지고 죽으실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가 다르고 또 각기 종교가 가는 길은 달라도 목적지는 한 곳이기 때문에 다 같다. 이것은 마치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갈래로 있는 것처럼 모든 종교가 그 방법이 달라도 최종 정착지는 다 같다. 그런데 왜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느냐? 그것은 기독교의 독선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구원의 길도 인간에게 허락하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교회 내에서조차도 구원에 대해서 다른 주장들이 있는데요.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고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라든가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어도 사람의 협력과 행위와 노력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들은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에 의한 구속사가 인간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불완전하다는 의미가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한낱 피조물인 인간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말이 되고, 인간의 행위가 구원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는 말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주장은 성경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같은 곳에서는 교회를 전혀 나갈 수 없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를 믿지만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 행위가 구원을 좌우한다고 하게 되면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을 때에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 것 같다가도 그렇지 못할 때에는 천국에 갈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사람의 죗값을 다 치르셨고 의를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께서 이루신 의를 덧입혀 주시고 죄 없는 사람으로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런 죗값을 치른 것이 없고 의를 행치 않았어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죗값을 다 치르고 의를 행한 것으로 인정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단번에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인간의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대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교회나 세례와 상관없이도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 것은 교회나 세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믿음과 고백은 사람의 생각이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귀신 들린 여종도 바울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알아보았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감옥의 간수도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이런 마음과 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이라 함은 어떤 값을 치르지 않고 거저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그 행동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보는 눈도 다르고 관심사도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눈에는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는 사람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로 보여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어야만 하는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보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단마음으로 지키며 그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좋아합니다. 이와 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믿음의 행함이 따르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짐이 되거나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권리요, 의무이자 기쁨이고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는 구원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가죽옷을 지어 아담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에 대한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도 없었던 것처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더욱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주 예수를 증거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구원의 길을 전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가정들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생업들에도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어려움의 때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